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나라는 무엇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얀색 가운 옷을 입고 있다.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주로 의사나 약사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죠. 검정색 가운을 입는다. 그럼 법관이나 목사님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연미복을 딱 입었다. 결혼식하거나 지휘자 선생님이시거나 이럴 경우가 참 많죠. 군인이라도 군복을 입지 않으면 저분이 군인인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경찰 아저씨도 사복을 입고 만나면 너무너무나 편할 경우도 있죠. 우리 옛날에 잘 알고 있는 동화책에 왕자와 거지 기억나시죠? 야, 너랑 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옷을 좀 바꿔 입자. 그랬더니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됩니다. 옷만 갈아입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모릅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옷을 입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낡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옛사람은 벗어서 버려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옛날 방식의 생각과 행동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새 봄을 맞고 새 학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악한 습관과 악한 생활과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죄 같은 것들 급격하게 벗는 것 참 어렵습니다. 성경이 주는 교훈대로 벗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벗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를 진짜로 믿지 않았던 과거의 나의 모습, 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옛사람은 우리 자신이 마음속에 허망한 것을 추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무엇으로요?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아라. 허망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속이 허하면 막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공허하면 무엇이든지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차여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속상하다, 허망하다, 뭔가 공허하다 그러면 술집에 찾아가서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혼술이라고 그래서 혼자 먹는 술입니다. 그러면 우리 간 지방세포가 더 쌓이고 몸에도 안 좋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혼자 먹던 사람들과 먹던 술을 마십니다. 그렇다면 술을 먹는 것이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죠. 이게 쉽게 벗어질까요?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촛불을 켜놨는데 촛불 주위로 날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빛인가 보다. 그리고 날파리가 들어왔다가 그냥 거기서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보면 그 죄를 빙빙빙 돌거나 그 죄랑 가까이 가게 되면 언젠가는 죄에게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이단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와도 되니까 일단 한 번만 와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탁 첫 발을 들이게 되면 조금씩 빠져서 나중에는 기성교회를 버리고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늘 도둑이 어떻게 돼요? 소도둑됩니다. 처음엔 잔돈을 훔치지만 나중에는 큰 돈을 훔치는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옛 모습이라는 것이죠. 순간적인 쾌락 그리고 흥분, 가치 없는 일에 허망한 것들을 쫓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생산적인 것에 시간을 쏟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학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과 무관하게 영적인 어둠에 살면은요, 생명력하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듣지만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아라고 하는 두꺼운 포장에 자기 스스로가 갇혀 있습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포장 안에 갇혀져 있으면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생명력은 부산과 온 열방과 저 우주에 펼쳐져 있는데 셀프, 내 스스로의 에고라고 하는 자아가 박스를 만들어서 내 안에 그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과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갇혀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내 자아라고 하는 죄성이 갇혀져 있기 때문에 죄만 보면 따라가는 나를 발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이 죄라고 하는 죄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곤욕스러워서 로마서 7장 15절에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짓이 있는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노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우주의 창고란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죄만 보면 탁 달라붙는 나의 모습, 선한 것이 좋은 것이 있는 거 아는데 이게 행동하지 않고 이상하게 사람은 나쁜 것 바라보면 그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칭찬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 해운대 교구 너무너무 찬양도 잘하고 옷도 잘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재밌습니까? 김 집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칭찬하는 것보다도 사람은 요즘에 박 집사님 바람났대. 진짜야? 누구랑 바람났대? 이런 게 사람들은 더 재밌습니다. 이상하게도 악한 소식에 우리는 더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갇혀져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의 생명과 칭찬과 은혜와 빛보다는 어둠과 다른 사람을 욕하고 안 좋은 것들과 더 밀착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생명력을 어떻게 접촉할까 방법을 안 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쫙 벌리고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럴까요? 이 정죄함은 너 이거 잘못했어,
네 안에 또 갇혔어. 네 안에 죄성에 또 빠졌어. 너 또 나쁜 것 봤지? 너 어제 술 먹으러 갔지? 누구 욕했지?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정죄감을 줍니다. 야단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런 정죄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은 어떤 법을 주느냐? 마귀는 너 이거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 감옥 가야 돼,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생명이 있는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과 접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평생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생명력을 주고 칭찬을 하고 존귀케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조금 알고 있는 말씀 가지고 그것을 율법이라 칭하면서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우리 교회도 있고 밖에도 있고 온 우주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의 접촉함을 받으려면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조윤규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일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윗두리는 정장을 잘 입었는데 바지는 파자마를 입고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말씀을 듣다가 웃더래요. 왜 웃나 봤더니 밑에는 잠옷, 위에는 양복.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볼지 모르지만 거꾸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주었고 새 사람을 만들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갇혀있던 그 자기만의 박스 안에 갇혀 있으려고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작각을 다 깨버리고 오늘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 자아, 옛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에 끌려다닌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행한다. 우리가 감각 없이 방탕하게 지내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가 갖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학위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학위만을 찾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도 욕심이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청지기로 관리하면 될 텐데 지나치게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학위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공부를 통해서 학위가 마치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욕심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해서 나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것 더러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학위를 통해서 밑에 제자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 이거 더러운 욕심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만을 충족하고 음란과 세상과 정욕적인 것에 돈을 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우리 모두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키울 때요, 애들이 지나가는 벌레만 밟아도 아우 하고 막 놀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중고생들 보십시오. 아니 초등학생들 보십시오. TV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너무나 사람 죽이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TV 볼 때 웬만큼 피가 흘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냥 그러느냐고 바라봅니다.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때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조그만 잘못을 해도 이거 부모님께 야단 맞을 텐데 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어머니, 아버지, 또 선생님, 교회 목사님, 이런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죠. 그런데 대학생만 돼도 왜 방탕해질까요?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방탕하고 방임하고 정욕적으로 사는 것이 왜 무서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이즈만큼 무서운 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센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뜨거운 것에 손을 대도 손이 아픈 줄 모릅니다. 피를 흘려도 피 나는 자리가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살이 점점 썩어져 가는 병이 우리가 잘 아는 한센병,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각이 없으니 결국 손가락이 망가지고 썩어져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 죄악도 처음에는 아 뜨거워 하다가 점점 감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고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죄같이 여기지 않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폭력적인 장면 자꾸 보니까 사람 한두 명 죽여도 괜찮으려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원장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무서운 죄는 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 조금씩 우리의 살을 파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단에 빠져서 온 가족이 망하는 것을 기도 원장님이 많이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상담 오시는 분 중에서 이단 상담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멀쩡한 성도는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음란한 죄입니다. 어떤 분은 멀쩡한 성도인데 토요일만 되면 또는 쉬는 시간 되면 근처에 있는 모텔에 몰래 가가지고 야한 영화를 보고 몹쓸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취약한 두 가지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똑같지만 끝이 틀린 것입니다. 즉 복음 비슷한 것 같지만 나중에 끝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한센병 환자가 썩어 들어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이 이단이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음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기도 원장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음란한 자들이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원장님이 체험했다는 것을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옛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요? 이 옛사람들 벗어버리려면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큰 두 번째로 여러분들 참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참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장 2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무엇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았다. 참된 진리는 과학 안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신학, 철학 이런 학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성경 말씀이 참된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십니다.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옛사람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 공부를 많이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코로나19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즉 옛사람을 무너뜨려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을 잡으려고 그러고 설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게 보면 은혜가 됩니다. 이 설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학자들은 배우는 그 프레임이 있습니다. 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3대지면 3대지 설기, 강해 설교면 강해 설교, 이런 틀이 있어서 저분이 지금 뭔 설교한다, 본문 설교한다, 강해 설교한다, 무슨 설교한다는 걸 알아요. 주제 설교한다 이걸 압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야 왔다 갔다 하네 들으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5점 이렇게 막 정지하면서 듣다 보면은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결국에는 점수 매기다 끝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라도 가만히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든지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30분 설교하시는데 단 1분이라도 나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별로 안 하셨던 초짜 젊은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메시지를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기 때문에 꼭 1분 이상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하면 옛사람이 벗어져 버리고 새 사람의 능력으로 옷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어떤 능력을 주는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귀한 새벽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저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 성경은 새 생각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난 다음에 24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새벽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뜻을 따져보면 심령,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마음, 더럽고 추악한 죄들 벗어버리려면 내 생각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행동이 변화되면 좋은 습관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형성되면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떠난다라는 것은요, 먼저 스탑 하는 일에 멈춰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밖으로 아웃 나가야 됩니다. 요셉이 어떤 여인이 자기를 유혹하자, 저는 주인이 모든 거 다 손대라고 허락을 했지만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스탑 하고 아웃,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모든 죄가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얼떨결에 술 먹는 자리에 갔으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술 먹는 걸 딱 스탑 하고 나 집에 가야 돼, 그리고 밖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면 SOS, 처음에 스탑 하고요, 아웃, 밖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 S는요, 선샤인이라고 그래서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죄를 졌는다, 스탑하고 밖으로 나가세요. 엄마 아빠가 있는 장소로 나가십시오. 자녀가 있는 장소로 나가십시오. 정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면 교회로 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쁘면 김영철 목사님이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햇빛을 쬐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고 주여 삼창하면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스탑, 멈추려면 내 마음이 변해야 돼야 돼. 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9절로 20절,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새롭게 됩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 가면 파리떼가 여름에 엄청나게 들끓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있는 곳에 가면 벌과 나비가 몰려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옛사람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생각을 입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옛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물이 낡았어요, 페인트 칠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새 옷은 이전 것과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새 학기를 준비하며 구정 명절을 끝나고 새로운 한 해를 펼치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옷을 입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새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 죽기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하고 죽었을까요? 이 회의론자인 볼데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 6개월만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앞으로 6주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욕하면서 당신도 곧 죽게 될 거예요. 막 저주를 뿜으면서 결국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홉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세상에 작은 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면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주고 싶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에는 예수 믿지 않고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메셀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학자는 죄는 무서운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면서 천국에 갔습니다. 마틴 루터 죽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존 낙스 종교 개혁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나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존 칼빈 주님이 지금 내 몸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갔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안녕 굿바이 하면서 죽었습니다. 동생 찰스 웨슬레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난 주님을 닮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갔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 믿고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다 보니 천국의 기쁨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옛 옷을 벗어버리는 특별 새벽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말고 목요일 금요일 같이 기도하여서 옛사람들이 물러날지어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세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음욕과 방탕과 시기와 허망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번째, 참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참 진리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력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한 가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